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행벌받기 전에 깨달음이 없어서 멸망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도 주의 진리를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아울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약속하셨고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의 계시의 음식이지만은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고, 특히나 성문화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동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지만은 그 계시된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마치 성령의 특별하신 증거를 위한 은사를 내릴 때가 있는데, 그 은사를 받아서 가령 방언을 받는다든지 기적의 능력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에 단순히 영적으로 도취해 가지고서 이성을 읽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 손길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인의 삶을 살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할 때는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믿었어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것과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진리는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철학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또 종합적인 대백과사전 같이 해도 거기에는 절대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남의 말을 인정을 하고 내 것만 주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경험상 이 합리적인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 모든 다수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거예요. 가치 이념도 바뀌고 그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를 않고 요즘은 조심스럽게 자기 주관을 펼치거나 이해하려고 하죠. 이래서 합리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예의가 아니고 이치 자체가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절대치라고 하는 진리의 사전적 의미가 예외가 없는 절대치라는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은 그렇게 확실하게 절대치를 말하고 있음을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경험을 해보니까, 또 성경을 바꾸고자 하고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의 사유 자체를 성경을 변주해서 생각을 하고 또 실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더더욱 인본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아요. 경험하고 깨닫는 것만 수용을 나오는 것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그래서 낭만적으로, 그래서 세속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망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자체를 읽으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나 찾는 방법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 게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고 나타난 사람도 우리 한국만 해도 여러 수십 명입니다. 그러니 난장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도 여러 방면에서 동서양 철학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종교의 교주들도 내가 예수네 하는 사람들도, 내가 신이네 하는 사람들도 지금 세상에 여러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 말로가 비참하게 죽고
그런 식으로 되는 이단들과 사이비 교주들이 많았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치가 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그 나머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스스로 소위 자의적인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렇게 빠진 거예요. 자기가 도를 깨달은 게 아니고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진리는 왜 필요하냐 할 때는 우리에게 구원을 필요로 하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거죠. 그걸 삶의 철학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완벽한 행복을 구할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얻고 행복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냥 뭐 낭만적인 뭐 학문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실질적으로 변고와 사회적인 여러 여건에 또는 너무 많은 과학 만능으로 인한 불안, 이런 모든 삶의 불안 요소를 해결하고 또 내 자신이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또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거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고 세상의 종교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종교에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는 그 프레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원하는 것이 죽음도 두렵고 병도 두렵고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만든 과학 속에서 오히려 또 불안하고 하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거다. 그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짧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은 죽는 거다 그냥 수용하는 거. 그래서 석가람은 죽는 걸 단연히 받아들여야 그건데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래 말 안 해도 안 배워도 죽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죄인은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타살에서 일단 죽었으니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수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생명을 공급한다 하신 말씀이 평소에 죽은 사람 살리시고 하는 그런 능력만 보았지 실제로 본인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대기권을 들고 성천을 하셨어요.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들과 같은 비슷한 그런 공간을 치고 교전 노릇을 하고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아름다운 말을, 아주 희망적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죽고, 어떤 교주는 어떤 유명한 사람도 영혼으로 다 죽어서 무덤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들어가서 다 사람이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역사에 전무후무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서 사람이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하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야. 벌써 그게 귀신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지 다른 거는 다 수용하는데 성경은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교만이라 하기 전에 그거는 사물을 이해하는데 객관성이 없는 그냥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 무슨 발전인식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성경을 그냥 짓밟고 그렇게 옳은 척하고 세상에서 뭐 얻은 게 있습니까? 절대적 가치를 찾았냐고요. 그랬으면 사람이 이래도 살아보고 저래도 살아보고, 제가 전도를 하거나 권면을 할 때 꼭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안 되고 하면, 방황이 오면 예수라도 믿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 경험을 했고 내가 경험을 하는데 간접적으로도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봤는데 아니더라 하는 답이 나왔으면 그러면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등신이 아닌다면. 제가 화가 나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니다 싶으면 방법이 뭔지를 또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참 하던 대로 살다가 수용하고 그냥 죽고 그건 짐승이지요. 사유를 하려면 제대로 좀 창의적이고 뭐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만 개발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죽는지, 사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 좋습니다. 뭐 교주든지 철학가든 다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의 그 말이 신뢰도에 있어서 객관성, 공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객관성이 얼마나 있느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우월성이 있느냐, 이걸 또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비교 종교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알고 난 뒤에는 다른 종파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교주가 다시 살아났는지, 영생은 무엇인지, 내세가 뭔지 객관성이 있는 그런 설파를 했는지 비교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에 대해서, 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뭐 교훈만 따서 성인군자다, 그래 보면 안 돼요. 그분이 능력을 행하신과 그분이 자연을 통치하신 것, 그런 것들을 흔적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속에 생명의 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무죄하시기 때문에 부활 성천하게 되는 거예요. 풍선을, 공기를 다 빼면은 고무 또 무게로 물이 빠집니다. 그러나 공기를 가득 넣고 조금이라도 공기가 들어가면 풍선의 생명은 공기잖아요. 고무 자꾸 어디 있을 건데, 생명이 공기에 있잖아요. 뭐 축구공이나 배구공도. 그럼 공기를 넣고 꾹 넣어져서 사람이 억지로 물속에 집어넣고 닿아버리면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는 시간이 깊이 넣을수록 조금만 시간이 있겠지. 불에 의해서 뜨는 시간. 그게 사흘 반 만에 주님은 튀어올랐단 말이에요. 왜? 안에 생명의 영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은 안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공기를 넣듯이 부활 영생해서 영 하고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래서 예수님은 다른 교주나 철학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합리적인 것, 객관성, 역사성,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신 분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대종 없이 이렇게 믿지 말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에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최고의 사유는 객관성이에요. 혼자 떠들면 얘기가 됩니까? 누가 불쑥 일어나서 특별한 철학을 이야기해도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수백 년이 가고 이렇게 1000년이 가고 이렇게 하면 참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100년도 안 되고 50년도 채 안 된 사람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오래 갑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최고의 가치는 오래 가게 되었어요. 기업도 그렇고 사기를 넣고 거짓말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가고 객관성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이건 좋은 거죠. 그 중에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분이 누구냐 하고 이제 대상을 놓고 어떤 신의 이름으로도 대상을 놓고 볼 때 우상제사하고 뭐 재물을 놓고 이 근거가 있어요. 저승사자가 어쩌고. 그래서 그걸 믿고 얼마나 사회에서 내가 또 유익한 사람으로 살았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교주에 대해서, 그 가르친 자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역사성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 없이 믿는다 하고 하는 게 다 미신이에요. 그 미신은 자기 나름대로의 민간 신앙이 아니고 귀신이 역사한 겁니다. 귀신이 들어서 구슬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걸 그대로 본다면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해야 돼. 사실은 전부 다 귀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왔다. 간첩이 왔다. 그놈만 간첩이 아니고 북한에 살던 사람이 뜻없이 그냥 와가지고서 뭐 남한으로 그냥 이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정보를 캐기 위해서 왔다. 어떤 동네 사람이라도 보낸 바가 없는 북한 사람이라도 그 간첩이라 하잖아요, 보통. 그와 같이 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개화되기 전에는 다 사탄의 영역 안에서 있다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는데 공중권세자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 있는 그런 상태다. 우리는 이미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미 정죄 가운데 있어서 어두움 속에 자꾸 어두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말로 들었어요. 흑인들이 흑색을 좋아한대요. 원래 사람이 자기가 경험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속에 있는 것을 빨아당기기가 쉽습니다. 사막지대에 비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이 있는 곳에 소정이 올라가고 물을 당긴대요. 그게 원래.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면 그것이 잘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필요를 하는 거죠. 키 큰 분이 키 작은 분을 아무래도 선호해요. 뚱뚱한 분이 자기가 비대해서 싫으면 좀 약한 사람을 체격이 좀 마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목구멍이도 마찬가지고 눈이 작은 사람, 눈이 큰 사람이 더 보기 좋고 눈이 너무 큰 사람은 스스로 부담 가져요. 눈 좀 작은 사람이 차라리 선호가 돼요. 그와 같이 없는 것을 당기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영생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싶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승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을 당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태도를 보고 따라오는 수도 있지만 원래는 성경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셨다. 그거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라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 주겠다 하고 약속한 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로마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에 대해서 관해서 정보를 들어야 되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정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듣지 아니하고는 예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안다는 말은 곧 예수를 안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성경을 아는데 예수를 오해한다. 그럼 성경을 잘못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자는, 설교자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말은 예수를 안다는 말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구약을 읽어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 줘야 되고 왜? 신약에 그렇게 계속 구약을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신구약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다 이거예요. 그 예수를 알되 정치적 예수, 문화 예술적인 예수가 아니고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구속사적으로 기록했지 이걸 뭐 시사적으로 뭐 기록하고 전쟁사를 기록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구약은 뭐 이스라엘 역사서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나 연결을 잘 해보면 신구약 성경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연결해보면은 다 구원을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구속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책을 보고 뭐 하나님을 발견한다. 없어요. 그런 절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조금씩 열려요. 생명의 말씀이고 신기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빛의 말씀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灯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그 빛의 영감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을 같이 관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보 중에서도 정말 신기한 정보는 영생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해도 없었던 생명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구촌에 났으면 무조건 하고 성경은 공부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성경은 생명을 얻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 자체에서 생명의 예수를 만나니까 생명을 구원을 주십니까? 구원에 대한 지혜를 그런 감각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불신자들도 인정을 하는 아주 특이한 백성이라고.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기적이 있었고 이렇게 살았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주 그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축복을 풍미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 하면은 부들부들 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더라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들이 손자에게 이야기하고, 물론 대대에 가면은 혹시 증거하는 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이렇게 말하면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는 바로 직접적인 것이 조금 떨어지면은 거리가 멀어지면 정도 떨어집니다. 교제가 부족하면은 그래요 또. 그래서 멀리 있는 고향의 형제보다 이웃에 가까이 있는 이웃이 그 형제와 같습니다. 오래 세월을 살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감각은 그렇게 움직여요. 예. 악하니 기준만 가지고서 못 살거든요. 기준은 분명히 혈육이 있는데 멀리 떨어지고 오래돼 버리면 정 떨어져요. 희한하게. 기본적인 있어도 돼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한 것이 어느 때에 가서 말을 적게 하고 어느 때 가서 찬송이 줄어들고 어느 때까지 기도 시간이 없어지고 이러면 믿음이 살살 그냥 약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실 때 자자손손 계속해서 걸어갈 때도 이야기하고 잘 때도 이야기하고 어디든지 이야기하고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어디든 하여튼 하나님 말씀 따르지 마라. 너희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구원받아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그 노예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계속 그 말씀을 왜? 안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희망을 걸 수가 없어요. 소위 제대로 된 비전 감각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세워하는 성도들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안 하면 무해가지고서 바보 돼버려요. 그럼 세상은 원칙 바보입니다. 멍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무지해가지고서 감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지혜를 주는 근거가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이 진리이고 절대적 가치인데 이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내 몸에 채우고 이걸 어떻게 하면 깨닫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아예 모르는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시인할 수가 없는 이런 멍청한 기가 어두운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노라고 해보려고 해도 세상이 워낙 오래된 이런 구조가 성경대로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 힘들어져요. 부딪혀요. 가치관이 바뀌고 방식도 바뀌고 시간 사용도 틀리고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사람이 변해버리면 변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전향한 사람이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친구나 직장관계나 모든 사회와 함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난을 받게도 되고요. 자기가 믿는 태도가 조금 방식이 잘못되거나 부실해서 핀잔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너무 낙심 마세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비난하는 것은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하면 될 일이지. 아, 잘 됐다 이래가지고 그 봐라 예수 믿는 그 모양이지 그렇게 비난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잘 믿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는 아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 소리 해도 괜찮아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믿고 따르고 생명을 얻고 내가 은총을 받고 뭐 이렇게 되려고 할 때에 말하자면 삶의 구도를 바뀌었을 때 세상이 워낙 깐깐하게 아주 우리와 이제는 새롭게 된 영혼이 살아가려고 하면 완전히 조직적으로 잘 우리가 연합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것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나 간에 소돔 고모라 씨가 동성애와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범죄 구덩이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큰 믿음은 없었지만 삼촌의 믿음을 본받아서 잘 따라다니면서 고향을 떠나서 잘 살게 됐지만 소돔 고모라를 심판받기 전에 아주 괜찮은 동네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고 나중에는 아내도 잃고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롯이 거기에 살면서 정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굉장히 그곳에서 살면서 의인이 많이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세상이든 옛날이든 세상을 보면서 딱하다, 참 안됐다, 답답하다, 칙칙하고 어둡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 반감이 없이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종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리를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 바라보니 이렇게 제 구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쁘답니다. 믿습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해하는 지각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전에 예수님이 구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학문을 통해서 비교를 안 해도 다른 종교가 딱 비교가 되는 부활의 예수 앞에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었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면서 깨달아지고 그 가치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리 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건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 거겠지. 근데 그것은 참 믿음은 아니에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상에 교훈하실 때도 깨달으라 하시고, 그리고 종말론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보면 이렇게 깨달으라 하시고, 깨닫지 못해서 멸망받는다고 이렇게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리적인 이런 평면적인 지식은 깨달음이 뭐 필요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인지 능력만 있으면. 그런데 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라든지 또는 사랑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경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뭘 배웠다, 들었다, 그럼 못 깨달아요. 아직까지 시집장가고 아이를 놓고 출가까지 다 시켜보고 그래 놓으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대로 손주까지 보고 이러면은 뭐 거짓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알죠. 할아버지가 대보는 것과 할머니가 대보는 것과 그렇지 않는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 뭐 연세가 드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죠. 실제 손주가 없으면 할아버지 소리를 어디서 듣노? 바깥에서 듣지. 근데 손주가 없을 때와 손주가 있을 때는 경험적 지식이 달라요. 완전 다르다니까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됐죠. 경험을 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도 경험이 없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더더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고 그렇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는 그 말만 계속하면서 교회 다녀봐야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기 생활 여건에서 적용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 피해버리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마태 15장 16절 예수께서 있어 너희도 사도들 보고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실물 교훈도 하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다 하시고 말씀을 지혜롭게 잘 알아듣도록 하셨는데도 못 깨닫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몇이 있지만은 참 사도들이나 우리나 그렇게 둔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 생각 같은데 1년만 예수님 옆에 있으면 완전 구름 탈 것 같이 깨달을 것 같은데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도통 깨달음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가 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보면요. 진리를 깨닫는다고 할 때의 방법이 뭘까요? 진리는 원래 철학에서 나온 소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고 어른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한 친구가 그렇게 많은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업을 성공한 그런 사장이 남이라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면 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식을 어느 정도 알고 이 친구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하라는 그런 컨설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 경험으로는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여건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은 이쪽으로 가라. 그래도 힘이 들어도 이쪽이 성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줄 때에 예 하고 받아들이는 놈은 될 거고 그거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는 실패하는 거죠.
확률이 그렇죠. 거의 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유한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면 안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상식이 통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맞다고 말해요. 자식을.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경험의 입장에 있어서 수십 년을 앞서 있으니 그것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방식이 바뀌었지 본질적인 근본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나 이렇게 살아. 우리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 내 사업이 내 인생의 사업이 내 인생의 건축이 이대로 하면 되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진리일까? 진리는 타당성이 있을까? 우리 생각을 둘레판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 이 본문이 이 성경이 옳다고 생각하는 아니야.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말이야. 자네는 어떤가? 과거에 맞았는데 요즘은 안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안 옳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야 저렇게 기업의 회장님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권면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그럽시다. 이거 저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믿으면 그 믿음이 제대로 이제 믿는 쪽으로 그래서 그 뒤에 믿음은 처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의 그 진리를 수요하는 자세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뒤에 믿음은 어떤 뉘앙스냐 하면은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믿으면 그것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치로 깨달아진다는 거지. 이제 진짜 믿어진다는 거죠. 처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듣고 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치 손주 할아버지 말을 듣듯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잘했다는 것이 나중에 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실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에 대한 언약 믿는 자를 어렵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말을 안 들으면은 미워요. 특히나 손주가 사랑해서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건데 말을 안 듣는다. 정면 도전한다. 아무리 손주지만은 정이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안타깝지만 들어대고 이러면은 이제 관심을 못 가지죠. 더 이상 못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 치고 옳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신성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안 성시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신성시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제도를. 이거를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 모른다 하더라도 너무 대놓고 정면 충돌하면요 부셔져요. 안 되더라고. 여러 번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경험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하는 자세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말을 그냥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반기면서 그것도 받아들이면 나중에 이것이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실제로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믿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이걸 믿으려고 하는 진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법이 없었어요. 무슨 연구를 하고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이 무슨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가지고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인생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봐서 멍청하게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천하 없어도 이 진리는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이제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큰 난관이 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들을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저히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내가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누차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은 필요 없고 나를 믿으면 축복 주겠다, 사랑하겠다, 생명 주겠다, 뭐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반드시 축복의 전주곡이 고난이라는 행곡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행곡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우리 전주곡 알죠? 노래를 부르기 전에 나오는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도 알죠? 북을 드등 치면 이제 일고수 먼저 북을 치고 이명창 두 번째 이제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일고수 이명창처럼 전주곡처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 전에 고난이라는 것이 그 말씀이 부딪히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입장이 다릅니다만 그런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고비를 넘기면 더 많은 축복을 업을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올라갈 수 있죠. 집안에 점장이가 있다든가 우상을 많이 섬겼다든가 좀 신비적인 이야기지만 악기가 많이 이제 희직거리고 집안을 괴롭힌 영의 세계의 집안은 예수 믿을 때에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떠나고 하기 위해서 기도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성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거나 어느 지역이거나 가면 연기라는 게 있어요. 기분 별로 안 좋은 집이 있고 아주 기분이 좋은 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기가 모여있는 그런 역사하는 장소도 있을 수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명당을 찾으러 다닌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정한 위치다 보니까 교회당은 세상 중에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에도 폭격을 당하면 부서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2000년 기독 역사에 보면 다른 데는 불타는데 그 예배당에 불을 안 타는 이상한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 그 사람 다 있어요. 영적인 그 거룩의 정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되겠다 싶을 때는 딱 지켜요. 그 한 사람의 몸, 그 가족, 그 집, 그 시대, 그 지역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칠라 하면요 아무리 울어 불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하면 벌하실 때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사이클로 살아가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여건이 가끔씩 주일날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일도 생활의 여건도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획일하게 믿기가 참 힘듭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내 스스로 받는 고난도 생기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를 위하여서 살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상대방의 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고요. 세상도 핍박 안 하고 나도 내 스스로를 괜찮는데 그냥 심령으로 사탄이 바로 직접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 다른 사람도 없다는데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삶의 의미를 잃고 내가 막 방황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사탄이 공격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내 자신에게 근성, 나의 약점을 건드리고 상대방에게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속, 세계사적으로 다 하는데 이것저것 이유도 아니고 직접 바로 타격을 할 때도 있어요. 잘 자고 있는데 타격을 한다든지 못 살게 한다든지 귀신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공적인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피하면 이 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왔을 때 목숨 걸고 내가 내 인생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딱 가면 진리를 엄청 깊이 깨닫게 돼요.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벌벌 살아서 눈에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그냥 찬송 가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찬송이 보면 성경에 근거하죠. 왜? 경험을 했거든. 그 경험이 어디서 나온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삶 속에서 생기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거고 깨달은
깨닫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진리는 분명히 예수에게 있고요. 그 절대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 다른 종교, 다른 철학이 감당을 못합니다. 예수 같은 분이 없어요. 전무후무해요. 그런 분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는 데는 고난을 어쩔 수 없는 세상이 일거리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을 잘 격려할 때에 이 진리가 체득이 돼서 몸에 채워집니다. 한 번 채워지고 두 번 채워지고 크게 채워지면요, 자연스럽게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군이 되어가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으로 통해서 다 믿음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주문유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종교예요. 그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를 믿는다 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진리를 깨닫는 데 이르기에 그 중간에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따르더라. 그래서 짜증내지 말고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신앙자가 되려면 이런 깨달음의 순간까지는 많은 고난과 기도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수용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볼 때에 참 사람으로서 같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있게 살까, 이런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